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저는 요즘 그 예배당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예배당이 지금처럼 이런 식의 교회당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곤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교인들이 몰려오면 혹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당을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건축해 나가야 하나. 물론 이제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 그 정치 방역 상황 속에서 교회 문 다 닫아 걸으면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만, 그게 이제 교회당이 10,000개가 문을 닫은 게 그게 문제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해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래서 큰 문제다. 안 닫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아주 사악한 마귀의 수작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문을 닫았다. 그런 예배당이 그런 교회당이 그럼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예배당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왜 세우지? 교회라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왜 세우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편한 곳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편한 곳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당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교회당을 잘 지어놔야 신도시나 이런 데들이요. 그러니까 미리 교회당을 잘 지어 나오면 새로 이제 구축되는 도시 같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몰려올 거니까. 그렇게 건축들 많이 했잖아요. 이게 옳으냐?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건물 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럼 그런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그냥 밖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건가? 불편하니까.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밖에서 예배드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불편을 주니까 그런 예배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러면 12사도 그 우리 사도 시대의 교회는 또 그 뒤에 그 온갖 핍박과 그 로마의 치하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의 교회는 그럼 뭔가? 사도 시대 때 지금 같은 교회당이 있었겠습니까? 예배당이? 글쎄요, 저는 단 한 개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유대교의 회당들은 있었겠지만 그 회당의 모습이 지금의 예배당과 같은 모습일 리도 없고, 또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도 또 성전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 선포는 사실은 광야에서, 길에서, 산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의 선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뭇가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수천 명,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려면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음성이 들렸을 테니까요. 아니면 전 그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듣고 그것이 전달돼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에서, 뭇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게 보통 소근소근하는 말씀으로는 전혀 들리지 않았을 텐데, 정말 큰 목소리로 예수님 우렁차게 외치셨을까? 혹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니까 함께 그 순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또렷하게 그 음성이 뒤에까지 그 수만 명의 무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회개한 사람만 막 5천, 3천 명, 5천 명 막 이랬는데,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런데 참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에게 전달되어서 회개한 자만 3천 명,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할 테니까 그냥 뭐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무슨 뭐 지금처럼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스피커나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당시에도 찬송곡이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는데 그것이 노래에 맞춰서 찬송을 한 것이라면, 성경에 보면 뭐 영으로도 노래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각종 소리나는 도구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는 구약 시대에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곡이 있었나? 그게 시편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할 때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키보드나 드럼이나 뭐 피아노나 이런 거는 뭐 없었을 거고, 그럼 그때 뭐 각종 소리 나는 여러 가지 악기로 뭐 비파로 뭐 수금으로 하면서 찬양을 했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목소리만으로도 찬양을 드렸겠죠. 제가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춰져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나? 왜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봅니다. 저희가 십자성 예배를 야외에서 드려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그런 생각이. 저희들 이제 몇 명 되지 않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송가 펴고 뭐 반주가 있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펴고 그냥 찬송가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제 목소리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강렬한 느낌은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물론 뭐 느낌이 곧 영성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은 정말로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예배당을 다녀봤지만 가장 예배당을 놓고 효율성, 비효율성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합당하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이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주일날 빼고는 거의 다 비어 있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이런저런 뭐 수요 예배 때, 뭐 새벽 예배 때, 뭐 금요 철야 때, 그다음에 뭐 주일 예배 때, 글쎄요, 예배당 건물이 사용되는 그 구석구석이 사용되는 때가 더 많을까? 아니면 사용이 안 되고 비어져 있는 때가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비어져서 사용 안 되는 때가 더 많겠죠. 이렇게 예배당을 이런 예배당을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 하나? 이유는 하나죠. 내가 신학원이든 뭐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목사를 하니까 내 교회를, 내가 심우하는 교회를 따로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목회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따로 짓는다. 이게 우리 예수교의 신앙에 맞나?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려면, 뭐 어떤 목사님들 몇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뭐 이찬수 목사도 그렇게 했었고 김영재 목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강당 같은 거 이렇게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예배당을, 내 예배당을 가져야만 하지? 교인 수가 늘어서? 그럼 뭐 우리 1년에 한 번씩 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뭐 이런 때도 합니다만, 그 뭐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같은 거 빌려서 하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빌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꼭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 정말로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이게 거의 매일 텅텅 비어 있는데, 그리고 요즘 아예 예배당 안에 들어도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문을 꼭 다 꺽꺽 걸어 잠궈서 뭐 열어놨을 경우에 뭐 도난 사고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경우를 빼고는 아예 그냥 다 자물통을 다 채워놓고 걸어놔 버리는데, 이건 또 맞냐? 그러니까 뭐 도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당을 걸어 채워둔다면 그런 예배당을 가져야만 하나? 그렇게 신경 쓸 게 많고 관리할 게 많고 꼭 있어야만 하나? 그냥 주일날, 어차피 일요일 날들은 뭐 영업을 안 하는 회사들도 많고, 건물이야 뭐 진짜 대한민국에 뭐 널린 게 건물 아닙니까? 일요일 날 사용하지 않는 곳 그냥 계약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나? 아, 불편해서 그런다. 뭐 밥 해 먹기도, 밥 그냥 주변 식당에서 사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이, 그래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하면 큰일 나나? 왜 해야 되지? 아,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럼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요즘 뭐 스터디룸도 있고 공유 사무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아니면 그냥 뭐 기피할 수 있는 곳에서 해도 될 거고, 아니면 가정에서 해도 될 거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당이 많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아서 모이려 그래도 모일 장소도 없고 모일 건물도 없고 예배드릴 곳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우리가 뭐 이전에 잘 살지 못하던 때에 뭐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길게 잡아서 한 2000년대까지는, 아니요, 뭐 더 길게 잡아서 그냥 지금 이 시점까지라고 치자고요. 그냥 예배당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여기 다른 건물도 없고, 예배당 짓지 않으면 예배드릴 곳도 없고, 성도들끼리 교제 나눌 것도 없고, 성경을 함께 공부할 것도 없고, 건물이라는 게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경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뭐 함께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비나 눈 오고 겨울에 추우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게 좋지 않겠냐,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뭐 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2022년도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모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진짜 그 잠실 그 종합운동장의 메인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한 번 모이면 뭐 5만 명, 뭐 10만 명 모이는데, 얼마 전에 뭐 신천지 거기서는 대구 스타디움에 뭐 10만 명 모여서 지네들끼리 행사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데 몇 년 걸리고, 또 그 돈을 건물 짓는데 써야 되고, 또 짓고 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제부터 머리가 뽀개집니다. 이 건물을 놓고서 서로 소유권 놓고, 자기 자식이 있는 목사는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든 이 교회 물려주려고 그러고, 능력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되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동의하는 자식이라면 뭐 1000번 만번 물려줘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질도 없고 신앙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자식들한테 어거지로 물려주려는 이유는 뭐 하나죠. 뭐 교인도 물려받고, 그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 있는 교회당도 물려받고, 또 그렇게 물려줄 자식도 없는 사람은 또 이것도 어떻게 또 내가 있는 동안에 이걸 팔아먹어서 돈이라도 챙길까 하고 눈이 시뻘개져 갖고서 이런저런 고민해야 되고, 또 교인들은 또 교인들 나름대로 목사가 헛짓거리 못하도록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삐딱선 타면 그냥 쫓아내고 뭐 또 뭐 시비 걸고 서로 싸움 박질 나고. 이거를 2022년에도 이 예배당 이것 때문에 이 난리를 해야 되나 도대체. 그리고 지금도 막 빚내서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예배당이 절실한가.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현교회 같이 뭐 그런 교회가, 제가 비단 충현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충현교회 많이 아닙니다. 몇 천석 자리를 갖고 있는, 뭐 천석 이상 되는 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예배당은 뭐 우리 서울에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예배당 3분의 1도 안 차서, 저는 정말 심한 경우는요, 한 400명, 한 3, 400명 앉는 예배당인데 5명 예배 드리는 것도 봤어요. 예, 그 5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새벽 예배 때가 아니에요. 주일 대예배 때 한 300석짜리 되는 예배당인데 한 5명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당을, 그거 적지 않거든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좌석이 10분의 1도 안 차는 예배당은 허다합니다. 뭐 3분의 1도 안 차는 예배당은 이로 헤아릴 수 없고요. 그런 예배당에서 이건 내 교회니까 다른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 이건 죽으나 사나 내 교회야. 그게 개교회주의야. 하면서 예배드릴 곳을 찾아 헤매는 새로 개척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은 또 어떻게든 또 하나님 돈 마련해 달라고 그냥 죽어라 기도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짜리 또 어디 뭐 상가 임대 얻어갖고서 거기서 또 그냥 장의자 다 들여놓고 뭐 설교단 만들고. 이래야 되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 안에 임하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신앙만 있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실 텐데, 이게 이렇게 예배당을 지금도 져야 되나. 그리고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예배당 지어서 지금도 이렇게 빚에 허덕이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그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건물에다가 다 처발라야 되나. 정말 주변에 돌아봐야 될, 그리고 해외 선교를 비롯해서 주변에 돌아봐야 될 이웃들도 너무 많고, 정말 그 예배당 지을 돈이면 해외 선교사를 도와주더라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예배당이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할까요? 뭐 서초구 무슨 서초동에 예배당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말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뭐 다른 구에 또 먼 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발에 치일 정도로 예배당이 많은데, 그런데 교인 수만 늘면 또죠? 아니면 교인 수가 늘 것을 기대하고 먼저 예배당부터 그냥 빚을 산더미처럼 안고서 지어요?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랑 다른 목사가 어차피 비어서 펑펑 남아두고 놀고 있는 예배당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 그게 큰일이 나나? 절대 우리 예배당에는 다른 목사는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2단 3단도 아니고 정말 진짜 뭐 정통이고 뭐 문제가 없는 목사요 교인이라고 칠 때, 한 건물에 A 교회가 예배드리고 B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면 뭐가 큰일이 나나? 그리고 이미 뭐 성령님의 역사도 다 끝났고, 목사도 교인도
신앙의 열정도 다 식었고 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예배당 하나 이 재산 지키려고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그 큰 예배당에 몇 명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썰렁하게 그냥 그 건물 꿰차고 앉아갖고 하나님이 아휴, 이렇게까지 말하지 말죠. 그렇게 하고서 그냥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정말로 막 부흥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배당 하나 없어갖고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어차피 뭐 이미 다 빌 대로 다 비어있고 신앙의 열정도 식을 대로 다 식어있는 그냥 주면 안 되나? 제가 지금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이상보다 훨씬 더 지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 게바라라고 있어요. 체 게바라. 그 아주 나쁜 놈인데 쿠바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 체 게바라는 아주 살인마죠, 살인마. 그 체 게바라가 한때 저희들 80년대, 저는 80년대 학번이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체 게바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발은 이 땅을 우리가 뭐였더라? 체 게바라가 한 말이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되, 좀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된다. 이런 멋진 말을 그 살인마 녀석이 했었는데 거기에 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뭐 체계바라 멋있다고 그 베레마 쓰고 있는 그 살인마 막 프린트된 티셔츠들이 입고 다니고 그런 어리석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살인마조차도 어쨌거나 남을 선동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주의자처럼 생각하고 생각났습니다. 이상주의자처럼 생각하고 현실주의자처럼 살아라. 맞습니다.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들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정말 장막 인생으로,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으로, 본향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믿고 사는 우리가 좀 더 지고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묶여 살면 되겠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건물 지으면서 전도하러 다녔겠습니까? 뭐 그 시절에도 예배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작게라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모이면 그게 가정이든 아니면 뭐 적절한 어느 장소든 아니면 뭐 길바닥이든 광야든 뭐 산이든, 저한테는 참 인상적인 그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지금은 뭐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그때는요 정말 우리나라 워낙 못 살아서 그런 것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진짜 산상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전에 산상 집회 사진들 보면 야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충격을 먹는데, 그냥 산에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이렇게 성도들 교인들 잘 보이도록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서고 그 낮은 위치, 그러니까 언덕 같은 데죠. 언덕 같은 데 쪼르륵 앉아서 그 교인들은 그 설교자의 주로 이제 목사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산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는 그런 사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못하죠? 현대교회는 꼭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의자 좋고 키보드 완벽하고 그랜드 피아노 갖춰져 있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그냥 뜨끈뜨끈하고 음향 효과 좋고 에코 잘 먹고 대형 스크린 붙어 있고
글쎄요. 그게 오히려 예배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다 망쳐먹지 않을까요? 조명 현란하게 돌리고 날리고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건지 아니면 인위적인 음악의 쿵쾅거림에 의해서 음향 효과에서 내 영혼이 흥분되는 건지 구분조차도 잘 가지 않는 이런 예배들 그냥 쌓여 있지 않습니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사실은 두서없이 전하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저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은 공고하게 하면서 목사들의 권위와 교권에 도전하는 그런 인생들은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때려잡으면서 정작 자기네들끼리는 예배당도 공유하지 못하고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 돈으로 지은 건물이니까 이건 우리 거야. 절대 남한테 주면 안 되고 꼭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만 하고 꼭 대형 스피커 갖추고 전광판 갖추고 좋은 의자 갖추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허황된 건지도요. 근데 저는 속이 상합니다.